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무엘 밖에는 없습니다. 스포츠로 말한다면 그는 멀티플레이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샤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사무엘 이렇게 했지만 샤마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요즘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예자, 하자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예은, 하은, 예람, 하람. 이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였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은 아마 그런 시대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둔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얼마나 무질서한 세상이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오게 되는데 두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쁜 일을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리액션을 해준다든가 맞장구를 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지러운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성막에 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가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영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횟수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쇠하여 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는 술 취하였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가로채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가지고 무엇을 잡았을 때 눈을 감고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감각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냄새를 맡아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감각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일주일 정도 손을 놓고 있다, 혹은 한 달 정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은 1년 정도 멈추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늘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그 설교가 정말 좋은 내용이 나오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실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정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감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목사와 늘 설교하는 목사는 영적인 감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 이상, 적어도 5번, 6번 설교를 제가 하는데 한 주만 설교를 빼놓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주기,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하나 빼먹으면은 사다리가 하나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2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올라갈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직장은 은퇴해도
살림은 놓아도 영적인 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 대신에 이제 사무엘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딸을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 낳지 못하면 전부 며느리 탓이에요. 왜 그것이 며느리 탓입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고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유교 500년, 불교 500년, 1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 남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본초고 분인나는 후초였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한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뜻입니다. 세상에는 약속을 했다가도 파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는데 저에게 와서 무슨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합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면은 목사님 제가 헌금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약속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건축헌금을 할 때 약속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약정헌금이지. 그래서 기록하여서 헌금함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헌금하면은 다 이렇게 거두어서 목사님이 일일이 이름을 불렀지요. 11조 누구 집사, 무슨 뭐 감사헌금 누구 집사.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축복 기도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냈는데 이게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정 헌금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입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택시를 타면은 혹은 버스를 타면은 그 앞에 기도하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외국 사람 비슷한, 아이 비슷한 어떤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사무엘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방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강대한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받아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늘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거지요.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이 있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역설적 아닙니까? 왜 약할 때 강한 것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교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다녔지만은 그 고향 교회에 제가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고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 참
저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어떤 처음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고개 숙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유, 또 그 말씀 하시네. 아유, 무슨 순종이야. 예, 궁시렁거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마십시오. 목사가 순종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 목사님께 순종하라는가 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가 개인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엘이 순종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어머니 한나에게 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나에게 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뜨면은 수많은 경호차들이 경호를 합니다. 그 까만 세단 차들이 옆에서 한 10대 정도 호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령해서 갑니다. 위에는 헬기가 뜹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교통복귀 오교도 괜찮아요. 왜? 벌금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세를 과시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만희에게 충성을 할까? 이만희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여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못 모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니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가서 좀 비결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강제적으로 처음에는 뭐 간 쓸게 다 주다가 딱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갈과 협박으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람을 쇠뇌시키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밖에서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가족도 다 죽고 개인도 죽고 사회에서 말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게 되면.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단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이만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단에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천국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죄를 범했을 때도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당시 신정국가 아닙니까?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높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황과 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 충돌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보다 높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니까 법을 만들었지요. 정교 분리.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 이것이 분리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캐톨릭은, 교황은 신입니다.
이제 2027년인가 우리나라에 교황이 오거든요. 보십시오. 천주교는 교황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도 신 중에 하나,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 베드로도 신 중에 하나, 교황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교황을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청년대회가 있는데 교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 캐톨릭 신자들이 교황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으려고 신의 손을 잡았다고 해서 평생 씻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인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어찌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바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 때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단이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일들에 대하여 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소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일도 혹시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드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순종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혹은 설교를 잘 하는가 보자 하는 그런 점수를 매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할렐루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할 때도 내가 스케줄을 다 먼저 짜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순종의 사람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많고 또 되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